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고 민수기를 읽어나가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신명기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 명령,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을 준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벌,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한 지키지 않는 자에게 처벌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행동에만 집중하시고 행동에만 처벌하시고 행동에 복을 내리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율법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율법주의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게 느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어기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으니까요.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문은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이 위치한 자리에서 드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계속적인 실패만을 맛봤습니다. 새벽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기는 행동들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 이후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과연 그 전의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타임머신을 타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돌아간다면 지금의 지식과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적어도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50절, 51절의 서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길었던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핵심적으로 이들이 수행해야 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52절, 53절에 얘기하시고 그것에 수반되는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5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면 그리고 점령하여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신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원주민을 내어 쫓고 우상들을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흔히 헤렘이라고 표현되는 이 진멸하는, 완전히 이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54절의 말씀처럼 이제 지파들이 땅을 나누게 되고 그 지파들이 계속 이어서 그 자녀들은 지파 내에서 그 땅을 물려받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않고 우상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바로 55절, 56절에서 나옵니다.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준 자들이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에게 벌을 내리시듯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과 저주, 축복과 복과 벌, 이 본문에서 나오는 패턴은 서로 대꾸로 이루고 있습니다. 52절에서는 원주민이라고 나오고 56절에서 다시 원주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우상과 석상을 파괴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찌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그 땅에서 몰아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냥 익숙한 패턴이다.
레위기에서 나온 것처럼, 민수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게 될 벌들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몰아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주민들과 우상으로부터 괴롭힘 당한다는 그 이야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산당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렸다면 이런 뒤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 벌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한 복과 저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어기는 자에게 처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때때로 너무 법관처럼 보이고 때때로 너무 두려운 하나님, 마치 행동만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 장면이 저에게는 또 이 말씀과 하나의 구절, 하나의 생각, 하나의 전제를 통하여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길은 어떠한 길이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길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저주고 처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단순한 행동의 처벌, 그 이상을 넘어서 그 본질적인 집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 생명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들은 단순히 행동만을 얘기하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아니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차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과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냐? 창조주를 어겨 구원자를 벗어나 그냥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적인 조건에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길에는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소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인데,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존재인가? 또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딛고 실패를 딛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가?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수 있는 백성들인가 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사사기의 말씀에서, 뒤에서 이어지는 여러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세대와 다르지 않게 또 하나님을 어겼고 우상들을 섬겼고 그저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자신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난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만을
어떻게 보면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1세대의 불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대를 처벌하시는지를 보았던 세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징벌을 보았던 세대이죠. 게다가 이 앞절에서 나오듯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때에 주시는 그 복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이전의 세대의 잘못과는 다르게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세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을 섬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결국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이 성경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게 생각되십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신지 보았는데 어떻게 죄에서 계속 머물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며 그냥 저도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죄에 빠져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매 순간 깨지고 매 순간 그냥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때때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실패고 낭망이고 지침입니다.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아무 무가치한 존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없나 보다 하고 벗어날 수 있고, 때때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샀던 끈질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굉장히 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서 진을 쳤다. 그리고 뒤에 본문을 34장 본문을 보시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나눌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원하셔서, 끈질기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결국 가나안의 위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내가 약속한 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선언이라도 하듯이 너희가 그 땅을 나눌 대상자, 담당자를 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끈질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실패,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속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를 인도하셔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말씀 지키시기에 끝끝내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끈질기신 분이십니다. 그 끈질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기로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끄시기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생명의 길이며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는 저주뿐이고 죽음뿐이고 낭망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낭망되는 일들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 끈질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의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직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장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